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달 두 번째 주일이면서 당회 주일입니다. 당회는 3일 이상 등록 교인이면 다 참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를 하면서 지난 1년간 내 자신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 또한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충성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래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가장 잘 생각나는 성경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열매 중 7번째 열매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충성은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 영어로 보면은 faithfulness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신실하다 또는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을 부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충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주어진 책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도에게 있어서 충성은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내가 정말 충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신앙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으면 또 어떤 일을 주님과 약속을 했으면은 혹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는 것은 좋을 때는 여러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정말 원만하게 정말 해피하고 모든 것이 잘 내 인생에 풀려갈 때 그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움을 좀 당할 때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충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고 여러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여러분 쓰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덕을 부려요. 날마다 그 직원이 성격이 업다운하는 겁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그냥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사장님한테 참 잘해요. 세상 말로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은 그런 직원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사장님한테 퇴퇴대고 그냥 성격이 나쁜 그런 직원을 여러분 쓰시겠나요? 아니죠. 항상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직원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틀림없는 사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항상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크신 계획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하셔서 그런 놀라운 복된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인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단하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충성이라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아비새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아비새의 충성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아비새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충성의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나는 정말 지난 한 해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새의 충성의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다른 말로 드리면은 잘 드러나지 않은 일에, 요즘으로 말하면 좀 영양가 없는 것 같은 일에, 그런 일에도 아비새는 정말 잘 충성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아비새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는 초기부터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아비새는 이 다윗을 안 때부터 평생 동안 다윗과 함께 충성을 다윗에게 했던 사람이 아비새였어요. 처음에 다윗을 위한 이 아비새의 충성이 언급된 것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23장이지만 훨씬 앞으로 가면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26장 6절 쭉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가서 정말 이 사울의 그런 어려움들을 사울과 함께 대적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나와요. 사실 가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본문이에요.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까닭했다가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다윗도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비새가 제일 먼저 제가 가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의 지인에 제가 다윗과 함께 가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기라산 같은 이 다윗의 장관들이 많아요. 군대 장관들이. 누구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안 해요. 누구도 해야 할 일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아비새가 제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충성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일 같은데 어찌 보면은 영양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양가 없는 것 같은 일에 아비새가 제가 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다음의 일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거기다 대고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이 시므이를 향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다윗을 향해서 이런 몰상식한 언행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시므이를 향해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옆에 군대 장관들도 많았었겠죠. 근데 아무 얘기도 하질 않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래도 사울의 친족이니까 나중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은 곧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쪽에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비새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죽은 개가 높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냐? 어찌 그냥 보고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장 가서 그의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겠나이다. 싹둑은 제가 넣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험한 꼴을 우리의 주군인 다윗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안위만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이까?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나서서 이름도 없는 것 같은 아비새가 나서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또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영양가 없는 것 같지만 아비새는 나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같은 그런 일에 나서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비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드러나지 않는 영양가 없는 일 같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비새는 지금 사울을 죽여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 다윗 왕 앞에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아비새는. 그렇다고 반란을 일으킨 요압 장군을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의 머리를 갖다가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반란군을 무찌르는 혁혁한 공을 세우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항상 그의 곁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을 피해서 피해갈 때도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옆에서 다윗을 위로해주고 그의 곁에 있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작은 일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비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다윗 옆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큰 것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작은 것, 드러나지 않는 일, 별로 영향가 없는 일, 그런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그런 일꾼에게 충성에 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칭찬을 해주셨나요? 거기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별로 드러나지 않은 일에 충성한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엄밀히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작은 일.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작은 일을 잘 충성하면 나중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작은 일에 어떤 태도로 충성하느냐에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큰 일 맡았느냐? 작은 일 맡았느냐?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 2년 동안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분 그거를 내가 한번 이 시간에 다만 몇 초라도 하나님 나는 정말 드러나지 않는 일 어찌 보면 영양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나 최선 다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럼 100점이에요. 100점. 그런데도 작은 일인데 자꾸 딴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딴 사람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몇 점일까요? 그래서 전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정말 하찮은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인정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비새의 충성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뭘 맡으셨든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분이 바로 아비새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바알란을 또 일으켰어요. 이 압살롬 다음에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이번엔 군대 장관 아마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아마사야 3일 동안에 이 세바를 빨리 진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나 군대 장관인데 그래도 내가 이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했는지도 몰라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군대 장관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아비새를 다시 불러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마사를 불렀어요. 이 다윗 옆에는 군대 장관이 많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A급, B급, C급 이런 군대 장관들이 있어요. 고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을 보니까는요, 이 아마사는 A급에 못 든다는 거예요. B급? B급 이하의 그런 사람이 아마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를 부른 거예요. B급도 아니고 C급 정도 되는 이 아마사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명은 A급인 사람만 사명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김순 목사는 A급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도 사명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A급 그리스도인인가요? A급 성도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0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아마사가 B급, C급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사에게 정한 기한이 지체가 되니까는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아마사에게 이르되 빨리 가서 너는 부하를 데리고 가서 세바를 붙잡아서 그가 우리에게 피할까 도망갈까 숨을까 염려하니까 빨리 붙잡아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책임은 A급인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B급에게도 주고 C급 일꾼에게도 주고 이 사명 맡겨진 책임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주게 되어지니까 이 아비새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달려가서 이 왕의 명령을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게 충성입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즉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을 잘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는 그 모습 안에서 충성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후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비새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거인족의 후손인 이스빌분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 너무 지쳤을 때가 있었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이 이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도 아닌 이 아비새가 이 이스보비납이라고 하는 이 거인을 쳐 죽였어요.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칠 때에 거인족 중에 아들인 하나가 300세겔에 되는 노창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스비보노예요. 그랬을 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싹 쳐서 죽이게 되었어요. 이처럼 아비새는요, 다윗의 수하에서 B급, C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력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은 뭐예요? 맡겨진 일. 내가 이 죽은인 다윗을 이제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결국은 이 모습 안에서 다윗을 잘 지켰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변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질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치가 나에게 있는지, 어떤 소유가 얼마나 나에게 있는지, 얼마나 아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성도라면 우리에게 그것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나 물질이나 지식보다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 충성을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우리에게 정말 바라보고 관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여러분 그 비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 노를 젓을 때 푹을 치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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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치면 칠 때마다 이제 오른쪽 노를 짚고 왼쪽 노를 짚고 여러분 그 맡은 자가 충성하는 그 모습이 노 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노 젓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만큼 왔는지 또 더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쓰인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맡은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이면 어떤 것이든지 성실하게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노 젓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직장이나 또 우리가 친구들 간에서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잘 우리가 감당해 왔느냐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맡겨진 일을 얼마나 정말로 책임감 있게 우리가 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충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99년도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대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은 버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 형사입니다. 이제 고참 형사가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형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별로 없대요. 할 줄 아는 일이 별로 없대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맡겨진 일에 보면은 무사한 일주예요. 어떻게 되겠지? 오늘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한 달 되면 월급을 그냥 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금 탈 일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연금 탈 일만. 그게 말년 경찰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검진, 건강검진 보고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기 검진이 바뀌었는데 자기 거가 아닌데 바뀐 걸 보게 된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검진 보고서를 받고 고민하다가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 있으면 퇴직인데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그리고 저축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년으로 퇴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직하자. 순직하면 보상금이요 30만 달러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이 좀 넘겠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순직 작전을 피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비겁하게 안일하게 맡겨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순직 작전을 피니까는 용감한 경찰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 무릅쓰고 위험한 작전에 뛰어들고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악당들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고로 잔인한 악당 두목하고 싸우러 가는데 속으로 죽으러 갔는데 악당 두목과 싸워서 악당 두목을 체포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죽지도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공을 세우니까 경찰청에서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버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죽기도 힘들다 하고 토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검진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 주어진 이런 삶의 태도를 왜 이렇게 살았던가? 그래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주어진 삶에, 맡겨진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람이 되어서 남은 인생 가족들 위해서, 남은 인생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남은 인생 그의 인생의 그런 어떤 비전을 위해서 완전 바뀌어진 사람으로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영원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루하루 정말 매번마다 그런저런 비슷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비슷한 사람들도 만나고 주일마다 한 주간 비슷한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냥저냥 또 살고 내일이면 또 비슷한 삶이 오겠지. 내년이면 또 비슷한 또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맡겨진 일이 주어진 일이 안일하게 우리가 또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충성은 우리에게 요원한 거예요. 우리는 충성과 우리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은 우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글쎄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일. 여러분, 아비새처럼 그 워트라고 하는 형사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맡겨진 일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새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새의 충성의 특징은 끝까지 충성했어요.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괴롭혔고 오른 후에도
괴롭혔고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 진을 치고 허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엿보았어요. 이런 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저기 진을 치고 있잖아요.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회의를 하고 이제 다윗이 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랬겠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 오물물을 좀 누가 좀 나에게 마시게 하면 안 되나? 너무 힘드니까 아마 그런 말을 했을는지 몰라요.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저기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을 좀 마시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지금 누구 땅이에요? 이 블레셋 땅이에요. 가지 못해요. 이 어린 10대 때 이 다윗이 있던 이후로 베들레헴을 간 적이 없어요. 중간에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가고 지금은 지금은 이 블레셋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니까 더욱 그리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몇몇 장소 회의하다가 불 밖에 나와서 중얼중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 우물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 왕이 제정신이야. 지금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방어를 다 쳤는데 거기 가려면은 지금 그 방어선을 뚫고 가야 되는데 불가능해. 아무래도 왕이 정신 나간 것 같아.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 휴전선을 뚫고 저기 북한에 지금 평양의 대동강물을 지금 마시라고 하는데 저거 정신 지금 나간 거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귀담아 들었던 3명이 있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물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사람이 누굴까요? 3사람이 왕이 중얼대는 말을 불평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3사람이 함께 말을 타고 블레셋 방어선을 뚫고 베들레헴 가서 그래서 병에다가 우물물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충성심을 아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물을 벌컥 마셨나요? 못 마셨어요. 그리고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온 너희들의 피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물에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3사람은 여러분 1급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3사람은 아비새와 분하냐와 한 명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특별히 누구예요? 아비새.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죽도록 자신의 일에 여러분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존귀한 자, 그 누구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충성심을 보인 자는 바로 어떻게 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끝까지 정말 그 일을 한 사람 아비새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몇 분의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 분이 낙점이 됐어요. 설교도 잘하세요. 목회 경력도 좋으세요.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이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목회지만 가면 2년 정도에서 3년 들었으면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 목사님은 그냥 2년에서 3년이면 다 그냥 여러 교회 많이 보니까 계속 옮겨 다니셨어요. 그때 이제 은퇴하셔야 될 목사님과 그 교회 선임 장로님 되는 분이 한 말씀씩만 하셨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 가지 잘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로서는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충성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견딘 모습, 끝까지 견딘 모습의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그것은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지켰을 때 충성의 모습이 있고 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간을 살아서 영원으로 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영국 런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차 집사님이 계시는데 17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종을 치시는 거예요. 시간마다 5분 전에 종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치시는지 런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계를 잴 정도로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두 아들이 이 영국에서는 최고 대학이 두 개가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인데 그게 교수님들이 다 되었어요. 두 아들이 이제 이 니콜라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그 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끝까지 할 거야. 그래서 75세의 나이로 죽으실 때까지 무려 58년간 그 일을 끝까지 종을 치셨어요. 그리고 임종하는 날짜가 되셨어요. 그리고 임종 날짜가 돼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임종하는 시간이 됐는데 종 치는 시간하고 겹쳤어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비틀비틀 되더니 종 치는 그곳으로 올라가셔서 2분 동안 종을 땡그렁 치더니 결국은 종 치다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을 황실 묘지에 안장을 시키도록 지시하고 그날 모든 상점이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충성을 하셨나 하는 겁니다. 작은 일, 어찌 보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즘 말로 영양가 없는 것 같은 일을 여러분 내가 지금 쥐고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그게 정말 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끝까지 최선을 여러분 다하고 계시나요? 모처럼 이 시간 정말 아비새처럼 인류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 2022년도 이 사명,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해에 주실 이 사명들, 작은 것,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충성 다했다.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인정을 받아 남은 인생 승리하고 놀라운 복된 열매를 맺어 인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